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수학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아주 강력한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 먼저 보니까 천사는 예리한 낫을 들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포도송이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악인들,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눈감아 주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꼭 그러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모든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왜 즉각적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잘 됐죠. 악인들이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면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관영함에 무르익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하지만 죄악이 차고 넘쳤을 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심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는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철저하게 그 심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포도송이를 잘 저장해 놓은 곳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를 다 거두어낸 후에, 즉 하나님의 진노로 악인들을 다 거두고 숙청한 다음에 틀에 던져 넣는 이 심판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그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공의로운 반응이며 인간의 모든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포도주 틀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은혜를 거부하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포도주 틀에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심판의 결과, 그 심판의 최종적인 결과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20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가, 그 범위가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 약 300km 정도, 300km 정도 피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도 넘는 곳까지 피가 흘러갔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피가 온 천지를 뒤엎을 만큼 온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즉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저녁을 걸쳐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 밖에서 포도주 틀이 밟히고 피가 흘러나오는 이 장면,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600 스타디온, 이 300km나 되는 이 거리에
까지 피가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 온 땅에 온 땅을 거쳐서 온 땅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므로 피할 수 없으며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일이다. 그러므로 죄악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러한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보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에게는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날이 될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의 경고와 또 마지막 날 구원받을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초대의 메시지를 함께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그러므로 더 주님 앞에서 경건과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복된 삶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 더욱 많이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